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 그리고 15장 45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 말씀 그리고 15장 45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은 영으로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의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여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15장 말씀도 한 절씩 읽겠습니다. 15장 45절부터 49절 말씀인데 45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니. 아멘. 초대교회 하면은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인종과 국적과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남녀의 차이도 뛰어넘어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했을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현실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성도들끼리 파당을 지어서 싸우고 세상 법정에서 소송하고 그러니까 늘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교회죠. 우리가 그래도 고린도 교회보다 낫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굉장히 문제 많은 교회인데 사람이 변하지 않는데 사람 사는 세상이 늘 그렇잖아요. 초대교회라고 다 천사만상 것도 아니었을 텐데 그래서 수많은 교회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한 바울의 첫 번째 해결책은 우리가 받은 지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보이신 것으로 영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며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되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이는 첫 번째 신령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영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았지만 그가 영적인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쳐 주었지만 우리가 진리의 길을 쭉 걷다 보니까 바울은 그렇게 멀리 간 사람이 아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대단한 사람들이죠. 내가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서 영적인 길을 열심히 가보니까 바울은 저 초보자의 수준에 머물러 있고 내가 더
바울은 별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오죽했으면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근데 나도 그래서 3층전 세 번째 하늘에 가봤다. 이런 이야기하는 거.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 하늘이 셋이라고 생각했는데 눈에 보이는 하늘, 그리고 천사와 사탄이 싸우고 있는 둘째 하늘, 그리고 세 번째 하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 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 속에서 저 높은 하늘을 여행해가지고 저 높은 곳까지 가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나도 세 번째 하늘 가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연 말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보고 온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존재, 우리의 인식 너머에 계신 분인데 진짜 셋째 하늘을 자기는 보고 와서 그걸 표현할 수가,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셋째 하늘 갔다고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를 낮춰보고 정말 그럴까? 자기가 너무 의문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자기가 그 고백을 할 정도로 그 교회에 너무너무 영적인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교회에 혼란이 생깁니다. 교회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면서 이제 성도들이 영적인 그 방언을 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죠. 그리고 방언이라는 것이 바벨탑 사건 이후로 시작되었던 분열과 다툼의 시대를 끝내고 연합과 일치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라는 그 증거. 교회는 그 연합과 일치, 신분과 인종과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의 연합되고 사랑하고 그런 교회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는 그것 때문에 성령이 그것 때문에 주어졌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 안에서 오히려 그 성령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 상황인데, 이에 대한 바울의 해결책이 더 신령한 사람이 되라 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이야기죠. 일반적으로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어떤 식으로 반응해야 될까? 어떤 식으로 교회들이 반응할까요? 영성주의의 반대편에 있는 게 뭐냐? 율법주의입니다. 영성의 특징은 뭡니까? 영성 개인적인 거거든요. 굉장히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것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다른데 이것을 객관화해서 다른 사람의 영성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영성의 첫 번째 단계는 방언을 하고, 두 번째 단계는 예언을 하고, 세 번째 단계는 치유를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영성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영성이라는 것은 그 개인의 은사에 따라서 각 사람이 가진 어떤 그것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어지는 것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은 주관적 영성 혹은 은사주의 반대편에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왜 교회가 율법주의를 좋아할까요? 율법주의는 굉장히 객관적이잖아요. 성경을 공부하고 그것에 대한 해석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그 배경이 되는 사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굉장히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걸 배우고 그 다음에 뭘 배우고 모세오경을 배우고 복음서를 배우고 그 다음에 좀 더 나가면 예언서를 배우고 이렇게 쭉 어디까지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수, 채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영성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의 신앙이 영성이면 할 수 없죠. 굉장히 주관적이고 평가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 교회가 문제가 생기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럴 경우 율법주의로 돌아갑니다. 말씀 중심으로.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들 통제하기 훨씬 쉽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개는 그렇게 반응하는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더 영적인 사람이 돼야 한다. 더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 영성이 더 깊어져야 한다. 더 자유로워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신령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 바울이 이야기하는 영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흔히 신령한 사람, 어떤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용한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척 보면 압니다 하는 사람들. 그리고 물가에 가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다가오는 위험을 알려주는 사람. 어떤 신비한 영적인 통찰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미래를 말해주고 또 다가오는 위험을 피하게 만들어주고, 이런 사람들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그 근간에는 어떤 생각들이 깔려 있는가 하면은, 영적인 사람은 우리에게 위험을 회피하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좀 더 쉽게, 인생을 좀 더 편하게 살게 해주는 것, 그것이 영적이다라는 생각이 담겨 있는데, 진짜 기독교의 영성이 그런 겁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영적으로 가까이 간다라는 것이 인생에 다가오는 고통과 어려움을 어떻게든 회피하고 세상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세상에 바라는 건 편안한 삶이고 그리고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더 많이 얻는 것이 효율적인 삶을 사는 것.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원하는 높은 곳에 먼저 빨리 가게 되는 그런 것이 세상이 원하는 가치관인데 사람들이 흔히 영성을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영적으로 알게 되면 앞에 오는 위험도 피하고 남들보다 빨리 가고 남들보다 쉽게 더 많은 것을 얻게 되고 그렇게 해주는 것을 영성이라고 착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기독교의 영성은 그런 게 다가오는 어려움을 피하거나 위험을 피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그 어둠과 고통을 지나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영성이죠. 바울은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되 아무에게도 판단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이것은 우리는 영적이고 세상은 세상적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판단할 수 없다. 우리가 무조건 옳다. 이런 관점으로 이해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거든.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거든. 기독교의 영성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쫓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 너무너무 어리석은 길이라는 거죠. 세상이 생각하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무당을 찾아가고 영험한 사람 찾아가는 것은 좀 더 인생 편하게 살려고 쭉 그렇게 하는 건데 기독교는 그것과는 더 반대로 오히려 사람들을 섬기고 십자가를 지고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를 추구하는 그런 길을 추구하는 것인데 그것을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길을 걷는 우리를 보면서 비난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세상의 사람들의 판단에 흔들리지 말라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 우리는 뭐 영적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의 판단 무조건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런 점에서 그 시대 사람들이 참된 영성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가? 바울이 참된 영성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고대 사람들은 사람이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고 영혼 중에서도 혼이 지정의라는 표층적인 의식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면 영은 더 깊은 곳에 감추어진 동기와 심층의식을 형성하는데 영이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영감과 양심과 교통이라는 이 세 가지 기능을 하는데 이 능력을 성장시키는 것이 더 영적인 것이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영감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영감이라는 것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있는데 슥 스쳐 지나가는 어떤 좋은 생각이 아니라 사람과 사물의 본질을 통찰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주로 묵상과 내면적인 관조를 통해서 발전합니다. 그 영감이라는 것도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세상의 분주함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그 영감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홀로 앉아있는 시간을 늘릴 때 영감이 발전할 수 있고 두 번째 영적인 사람은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데 양심이라는 것은 내면적인 규범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은 마음 안에 무엇을 하면 배우지 않아도 어린아이들에게도 배우지 않아도 가르치지 않아도 무엇은 하면 되고 무엇은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내적인 기준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 양심적인 삶이고 그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양심에 대한 동양과 서양의 해석이 조금 다른데 동양에서 양심이라는 것은 좋은 마음이라는 뜻이잖아요.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착하게 사는 사람, 그것이 양심적으로 사는 것인데 서양 사람들은 컨사이언스라는 것은 사이언스,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의식과 일치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람은 각기 다른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다른 사람 흉내 내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은사와 재능을 발전시켜가는 그것을 양심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의 관점에서 비양심적인 삶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 흉내 내는 사람입니다. 누가 좋은 옷 입고 있으면 그거 따라 입으려고 하고 누가 뭐 좋은 거 한다고 하면 그 굉장히 비양심적인 사람인 겁니다.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주신 어떤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따라 살고 그런 거 굉장히 비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자신이 세상에 적합하지 않다고 느낄 때가 있죠. 야, 다른 사람들은 다 그거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고 나는 왜 이렇게 세상에 필요 없는 내 안에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낄 때, 나보다 나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 부러워하고 그를 따라가고 싶은 그 유혹을 이기는 그것이 양심을 따라. 그래서 서양 철학에서 양심을 따라 산다는 끊임없이 자기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나를 완성시켜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두신 그런 것을 삶의 고통 속에서도 불구하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길 어떤 힘을 내 안에 주셨다 생각하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끊임없이 스스로 안에서 완성해. 그게 이제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이고 그것이 영적인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삶은 교통, 즉 사귐이 있는 소통을 하는 삶인데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숨결, 영을 부어주셨는데 이것은 한 사람에게만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모두에게 같은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공통적인 하나님의 숨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하지 너무 따뜻하게 말을 하고 좋은 얼굴로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불편한 게 있어요. 그런 거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친절하게 대해주는데 사실은 여러분의 미모를 시기해가지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불편함이 내 안에 오기 시작. 그런 게 굉장히 영적인 겁니다. 우리가 같은 영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것.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 타인의 영과 소통하면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다른 사람의 영으로부터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영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실망해가는 과정입니다. 살면 살수록 사람에 대한 기대가 점점 없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을 바로잡아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부족함과 연약함을 위해서 연약함을 볼 때마다 오히려 더 깊이 기도해서 그 사람에게 위탁되고 사랑하고 쭉 그렇게 할 때 우리 영이 그렇게 다른 사람의 영과 그렇게 소통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따뜻함을 느끼고 받아들여주고 그래서 세상이 당신을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나는 당신을 인정합니다. 그런 영적인 소통이 많아요. 그것이 영적인 그렇게 진짜 교통이 많아질 때 그것도 하나의 능력이고 그것도 우리가 하나의 영성이 발전해 가야 할 방향인데 그와 같은 교통이 많아질 때 비로소 우리가 영성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영이 주는 자유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삶에는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바울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사람을 통제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주의는 사람들 자유롭게 풀어주거든요.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배워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람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교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 안에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이 서로 때로 부딪힐 수도 있지만 오히려 화해를 통해서 더 큰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더 깊은 신령한 사람이 되는 길을 가야 하는데 더 깊은 영성 가운데로 들어가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우리 자신의 본질을 따라 살아가고 더 이웃과 참된 교통 속에 들어가는 삶을 사는 그 영성의 길을 걷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어야 합니다. 15장에서 바울은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영이 되었으나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으며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으니 우리도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첫 번째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서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를 위하여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런 예수님에 대한 지금 봐도 아주 정확한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생각하면, 왜냐하면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합니다. 마사라는 그 단어 자체가 기름을 붓는다 라는 뜻이고, 영적 지도자를 세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을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대표적으로 왕과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인데, 이게 이제 이런 거죠. 히브리어로 축복하다라는 말이 이제 바락인데, 바락이라는 말은 힘을 넘겨준다라는 뜻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그들을 세상을 보시고 참 좋았더라.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셨다라는 그 말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 당신의 힘을 넘겨주셨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도 자기가 아침이 되면 뜨고 저녁이 되면 쭉 공전을 하는, 우리가 사실은 공전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힘을 넘겨주셨기 때문에 스스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축복, 그 힘을 어떤 지도자에게 우리가 함께 안수하고 그 사람이 우리의 권위를 넘겨주면 그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자격을 얻게 되는 그런 사람은 이제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면서 더 이상 왕도 제사장도 존재하지 않는 시대가 되고, 말라기 이후 400년간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으면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합법적인 지도자가 없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기대했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가 메시아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그러다 이제 고통받다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으면,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서 그 시대와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모세부터 시작해서 사사 시대도 계속 그랬고, 다윗을 비롯한 왕들도 결국 그 이 동일한 패턴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들도 언젠가 그와 같은 메시아가 올 것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학개는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고 나라들의 보좌를 둘러 엎을 메시아를, 그리고 스가랴는 이방 나라를 치고 감람산 위에 서실 메시아를, 그리고 말라기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지푸라기처럼 사르게 하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는데, 이와 같이 전통적인 메시아 이해는 힘과 권능으로 와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오랜 전통과 역사 의식 속에서 비롯된 개념입니다. 두 번째, 그러나 그 예언자들 중에 그와는 전혀 다른 메시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이사야이죠. 이사야는 메시아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사람들의 멸시를 받고 고통받는 메시아, 즉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는 메시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메시아는 인간의 변화를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초기 예언자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신해서 선포해 주는 사람, 그게 이제 자신들의 정체성이고 그게 자신들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언자들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했는데, 그렇게 그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백성들이 변할 줄 알았는데 백성들이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미래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미래를 말씀하시고 백성들에게 말씀하라고 하신 이유는 백성들이 그 미래를 알고 자신들의 삶을 바꿔서 돌이켜서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해서 주신 것인데, 사람들이 운명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습니다. 실패합니다. 결국 자신들이 그렇게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실패해버린 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의 실패인가 우리의 실패인가 고민하기 시작하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언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뭔가를 더 했어야 하나? 아니면 하나님은 이미 백성들이 실패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때 너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일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한테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었다. 면피하기 위해서 바꿀 수 없는 운명인 줄도 알면서도 선지자들한테 그렇게 하셨는가? 고민하기 시작했죠.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 외에 무언가를 더 했어야 하나? 깊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후기 예언자들에 가면서 그런 고민이 짙어지죠. 그러면서 그 후기 예언자들이 내렸던 결론이 사람이 바뀌지 않는 한 운명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과 민족에 내리는 운명은 한두 가지의 올해 무슨 일이 있을 거니까 이거 어떻게 피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 운명 전체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람이 변하지 않는 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벗어나지 못하며 따라서 예언자의 사명은 단지 말씀을 전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사람 전체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요 그 핵심이 성령의 임재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사람의 마음은 자기 자신도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게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어주신 영이 거의 소멸된 상태예요. 따라서 새롭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 사람이 새로워지고 그들이 정해진 운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개념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을 보다 구체적으로 그린 사람이 이사야요. 그 개념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은 성령이 부어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새로운 영이 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그 사람이 그분이 이 땅 가운데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전까지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힘과 권능으로 와서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고 정의를 회복시켜주는 심판자의 모습으로 그려졌다면 후기 예언자들은 메시아는 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낮은 곳에서 힘이 있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거 하면 돼, 안 돼. 너무너무 간단한 거죠. 그러나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사람들을 변화시켜 가는 것. 그것이 진짜 메시아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 그것이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분은 그래서 남은 자들을 일으키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남은 자들이라는 것은 제국이 정복한 지역에서 힘 있고 기술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다 데려가고 아무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쓸모없는 사람들만 남기고 갔는데 그 사람들이 세상에 하등 쓸모없는 사람들, 이 세상에 찌꺼기같이 남겨진 사람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들, 능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성에 대해서도 그런 사람들, 아주 나쁜 사람들만 남겨두고 별로 통제도 안 되고 아주 질이 나쁜 사람들만 남겨두고 가는데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시대의 기초가 되게 하시는 분이 메시아요. 그런 부분을 묘사한 것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인데 바울이 이 이론을 더 확장시켜서 이야기한 것이 옛사람과 새사람 이론입니다. 그는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첫사람 아담의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그분은 첫사람 아담은 자기 혼자 살아있는 영이 되었지만 두 번째 오신 새로운 아담은 사람들을 살려주는 살아있게 세상을 살리는 생명이 되게 하시는 분이요. 따라서 우리도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어야 하는데 그것은 옛 존재를 벗고 새 존재를 입어야 한다는 뜻이요. 그 길이 십자가를 따라 걷는 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는 우리 신앙의 본질인 히브리 사상, 즉 강을 건너가서 살았던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근본적인 신앙 고백을 자신의 시대에 재해석해서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를 발견했으며 바울은 이를 발전시켜서 두 번째 아담으로서 자신만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세상을 살려주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 것이 영성의 길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참된 영성의 길에 이르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의 처음과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많은 문제를 가졌던 고린도 교회에 대한 대안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영적인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요. 대개 이런 문제를 가진 교회는 과거의 율법적 종교들로 돌아갔지만 바울은 오히려 더 영적인 길을 걸을 것을 요구했는데 영감과 양심과 교통을 발전시켜서 참된 진리와 행복에 이를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어야 합니다. 바울은 첫사람 아담의 실패를 해결하실 두 번째 아담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예언자들의 깊은 사색의 결과요.
메시아는 죽어버린 영을 살려서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분이요. 그리하여 죄와 사망으로 예정된 운명을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살려주는 영인데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쫓아서 참된 신령함의 길을 걷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우리 영성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감이,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는 양심이, 이웃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교통이 더 깊어져서 하나님의 진리와 행복에 이르는 영적인 성도 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 죄와 사망의 운명을 벗어나 자신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생명 주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